할렐루야. 주님의 입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저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부터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힘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와 그 주변의 소아시아 지방은 잊지 못할 사역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는 그가 3차 전도 여행 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바울에게서 이 3년 동안의 기간은 그의 생애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기도 하며 그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회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소아시아 지방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들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교회들이 늘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과 그 후의 생활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부터 22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습과 그리고 세상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를 알기 전, 즉 구원을 받기 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먼저 우리가 선민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란 아직 구원을 받기 전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택한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이라면서 멸시와 능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무할례당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멸시적인 칭호였습니다. 즉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증표였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할례는 이스라엘과 다른 여타 민족 간의 경계선에 구실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선민의식의 상징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에게 대해 무할례당이라고 칭하며 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할례의 근본 정신인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뭐예요?
율법의 외형적 준행만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을 즉 손할례당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방인들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분할하는 그런 벽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 이상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뜰과 유대인 뜰을 분할하는 그 벽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편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뜰의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때 로마 사람들에게 구금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예배소 출신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란 그 사람을 유대인 뜰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 소문 때문에 부금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은 예수님과 함께 앉고 싶어도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의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뭐예요? 그것도 법적 범죄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그 관계를 살펴보면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구원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비참하였던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메시아의 언약 속에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대망했지만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조차 없었던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니 영적인 삶은 전혀 없고 육체적인 삶만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행함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피로 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오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그리스도 피로 가꾸어졌는데 그 보혈의 피로 이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것은 십자가 보혈이 화평의 십자가가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 있었던 그 증오의 담, 시기의 담, 교만의 담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화해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어떠한 선함과 어떠한 착한 행실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가로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들, 곧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막힌 담을 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가 된 것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상징인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그런 막힌 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보고 나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이제 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새 사람은 소망이 다릅니다. 또 그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막힌 담을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나라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선민이라고 하던 사람들과도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지체들인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피로 막힌 담을 하셔서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 모두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시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